저희들이 그 전도서 원래는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좀 분량이 이렇게 좀 맞추기가 어려워서 7장 마지막 부분은 주일 새벽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금요 우리가 기도회이기 때문에 조금 새벽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먼저 8장 말씀을 먼저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좀 드리면, 내일 이제 결혼식, 우리 일교구 박영목 장로님, 양명옥 집사님 장녀 지혜양 결혼식이 이제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구 최병우 집사님, 황의선 집사님 자녀 유란양 결혼식은 12시에 세인트 웨스턴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쪽 결혼식도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 차량은 12시에 권사실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2부 배정옥은 그리고 정지연 양 결혼식은 12시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고 광고 사교구 742에 진 사공한옥 권사님 부친 되시고 한학근 장로님 장인 되시는 사공광 성도님께서 이제 금요일 소천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인 예배는 우리 주일 새벽으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빈소는 가톨릭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또 가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 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8장 말씀 나누게 되는데, 전도서 7장부터는 이제 이 헛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죽음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 그 교훈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솔로몬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탐심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또 뇌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끝을 내려면
꼭 필요한 게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끝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자존심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 통제하지 않으면 참 참기가 어렵고 또 끝을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발하지 마라. 참 생각보다 급하게 분노를 표현했다가 참 우리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들을 남기기도 쉽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잘못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과거는 감사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현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제 우리한테 교훈한 것은 이 돈의 그늘에 사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뭔가 하면 지혜의 그늘에 사는 것, 이것이 돈의 그늘에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지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교훈했던 것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사람이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참 교훈할 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나치게 의인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양극단에서 피할 수가 있어가지고 의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롱런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변에 정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 지혜자가 되셔야 되지만 또 하나 책임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교훈한 것은 뭔가 하면 정말 그 지혜가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그런 권력자들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자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한계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말에 지나친 관심은 가지지 마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듣다 보면 가장 믿었던 종이 저주하는 것,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제 8장의 말씀은 비슷한 분위기인데 하나 달라지는 것은 뭔가 하면 8장은 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개인적인 측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그냥 개인적으로만 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는 거 막 그러면 좀 괜찮은데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자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딱 짜여진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 정당한 상사가 우리를 부당하게 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참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이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우리가 좀 사회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8장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서 올바르게 처신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도 변하느니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참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그의 사나운 것,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도록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얼굴에, 이 세상을 사는데 왜 얼굴에 사나운 것이 있습니까? 왜 얼굴이 사나워지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좋은 분들이 왜 얼굴이 사나워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옳은 방향으로 이 세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너무 부당한 요구도 많고 너무 많은 부조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지금 얼굴이 좀 사나우신가, 아니면 좀 광채가 나시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딴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참 우리 얼굴이 사나워진 이 얼굴, 참 이 모순된 세상을 살면서 참 이 사나워져 있는 이 얼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면 이 사나운 것이 변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지혜를 구해서 얼굴에 사나운 것 변해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순된 세상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표정 관리다. 표정 관리.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광채가 나는 이 표정, 얼굴을 관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제 누구하고 긴장이 생겼느냐? 왕과 긴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왕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이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권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때 명령은 그냥 정당한 명령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 들었을 때 우리 얼굴이 사나워지는 명령이겠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면 지켜라, 이런 말할 필요 없죠. 이때 명령은 결국 어떤 명령이냐? 우리 얼굴을 사나워지게 만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하게 보이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라고 했느냐? 그거 지켜라, 지켜라. 왜? 그 명령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명령이 맞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뭐라고 맹세했나?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실 때 백성들은 뭐라고 맹세했나? 그 명령,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이 왕의 명령 지키겠다,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그 요구가 때로는 부당하고 우리들의 얼굴을 사나워지게 만들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라. 왜?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일단 그 명령 지켜라. 그 다음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켜야 되지.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이거 뭐겠습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당한 요구, 그거 저는 못합니다. 그런 부당한 요구하는 왕,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표 던지고 나버리는 거죠. 급하게 물러가지 마라. 그리고 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부당한 요구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걸 일삼지 마라. 그러면서 3절 마지막, 이유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라고 해서 견디지 못해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해버리고, 그 부당한 요구 때문에 그 왕 자체를 대적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끔찍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급하게 그 자리를 물러서지 마라. 급하게, 정말 급하게 거기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제 한 이틀 전에 이 직장 생활에 관계되는 그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쪽 잡지를 제가 글을 쭉 보니까 참 이 어떤 직장 사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인정받으시는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장에는 언제나 부당한 요구가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거는 바른 말을,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한번 참 쉽은 말은 아닌데, 그분이 자기가 관찰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직장에서 결국은 올바르게 처시 못할 때는 말의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람들도 그 말을,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 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그거 그냥 지켜라. 왜?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급하게 왕 앞에서 뛰쳐나오지 마라. 그 사람 왕이다, 왕. 그래서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더라도 그 사람 왕이니까 그 사람에게 걸맞는 자세와 태도는 아무리 분노해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3절 후반부 4절에서 강조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래서 함부로 그 정말 왕을 대적하다가는 정말 너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일단 그거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급하게 분노를 표출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자, 이까지만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좀 너무 비참하게 들릴 수 있죠. 너무 비참하게. 아니 그러면 이 부당한 요구 그러면 다 들어주라는 말이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3절 마지막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지킬 때 우리는 불필요한 불행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죠. 그러면 이 부당한 요구 언제나 다 들어줘야 되나?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솔로몬이 합니다. 5절 후반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무조건 부당한 요구라도 왕의 그 이야기 다 들어주는 사람, 그냥 그 체제 순응적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리고 6절 말씀,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모든 일을,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국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요구했을 때 먼저는 그 사람 앞에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태도, 그런 참 공손한 태도죠. 그 태도 취해라. 그렇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말 번역은 때와 판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영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적당한 때와, 판단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적당한 때와 적당한 절차입니다. 절차.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느냐? 적당한 때가 있고, 그리고 적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적당한 때에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설명하면,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표현하면 이 왕의 부당한 요구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말씀은 꼭 특별히 우리 여기는 좀 젊은이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결국 두 가지 강요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타협하라는 거죠. 하나는 타협해라.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부당한 요구, 그거에 타협해라.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은 타협에 대한 위협입니다. 타협해라. 타협.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떤 요구든, 그게 부당한 거든 부당하지 않은 거거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라. 이 타협에 대한 하나의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는 쫓겨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좋은 뜻에서 우리가 말씀이 제시하는 그 올바른 길을 우리가 주장하다가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느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소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모순된 세계 속에서 타협도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 부당한 것을 바로 잡으면서도, 부당한 것을 바로 잡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모순된 상황, 부당한 그 요구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정말 쫓겨나거나 그냥 어떤 배척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과연 그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순종해라. 그 사람 권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당한 태도 취해라. 그렇지만 바꾸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때와 절차를 밟아서 그 부당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좀 이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두 가지,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가장 잘 아시는 예는 다니엘의 예입니다. 다니엘. 자,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요구에 직면합니까? 결국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으라.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는 신전에 바쳐진 것입니다. 신전에 바쳐진 것.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신한 양심으로 보면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것, 이걸 지금 요구받고 있죠.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거절하게 되면 다니엘은 소위 포로로 끌려온 이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그 청소년이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왕이 지정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포로 주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왕의 명령 거스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결국은 뭐 죽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소위 그냥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와 같이 황관장에게, 제일 높은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저
좀 먹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승낙을 해줬습니까? 아니면은 거절당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 성경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이나 또 가정에서도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이제 8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1231페이지. 자, 이제 이렇게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거 부당한 요구다, 이거 나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거 부당한 요구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거의 승낙해 주는 분위기죠.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답을 줍니다. 답변을 주는데,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직접 너희 먹을 것,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습니까? 받아들였나요? 거절했나요? 환관장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야, 너 안 먹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지정한 건데, 네가 안 먹어서 다른 애들보다도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결국 이 환관장에 뭐가 들어옵니까? 문책이 돌아온다 그러죠. 문책이 돌아와서 내 목이 위태롭다, 내 목이. 이렇게 환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너 말 들어주면 내 목이 위태롭다, 위태로워. 이거는 거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예스라고 한 게 아니고 노,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자, 지금 이제 왕은 아니지만 환관장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딱 다니엘이 이제는 막 혈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분신을 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만세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 몸에 뭐 이렇게 기름 껴얹고 불 지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우상 섬기는 이런 나라 영원히 멸망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딱 자기가 막 자결하는, 영웅적 자결을 하는 이런 태도 취했나요? 그런 태도 안 취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관장은 분명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급히 물러갔거나 그것을 거역해서 악한 거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거기에서 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반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급히 물러가서 환관장에게 미움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반란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다니엘이 11절에 또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이 다니엘이 말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지금 9절 8절에서 10절까지 나왔던 황관장과 동일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입니까? 지금 11절에 다니엘이 두 번째 말하는 이 대상이 황관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예? 같은 사람 1번, 다른 사람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금 막 반반씩 올라오시면 아니 지금 봐요. 지금 11절을 보시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입니다. 황관장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황관장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감독하라고 맡긴 사람, 그 사람한테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황관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교장 선생님이 부당한 요구해서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절되니까 이제 다니엘이 누구 찾아갔느냐? 교장이 아니고 담임선생님 찾아간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황관장에게 거절되고 나서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포기한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소위 담임선생님, 황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감독하라고 맡긴 사람. 황관장은 대장이거든요. 대장. 그 대장이 이 4명 관리하라고 맡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다니엘이.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발견하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니엘에 대한 설교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안 먹었다 이야기 들었는데, 황관 첫 번째 부탁했던 사람과 두 번째 부탁한 사람이 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 기억에는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 부탁한 사람, 두 번째 부탁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 이거 아셨어요? 지금 이제 이 황관장이 이 4명 관리하라고 맡긴 사람한테 다니엘이 찾아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담임선생님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거 이제 왕의 진미 안 먹겠다는 거죠. 채식 주고 그리고 물 주어, 포도주 대신에 물 주고 이거 마시게 한 다음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지금 다니엘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기가 막힌 제안을. 결국 이 기가 막힌 제안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황관장도 거절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질문, 이 부탁이 사실은 압권입니다. 압권.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이제 자기 감독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요즘 채식이 뜬다는데, 소위 웰빙이라는 게 뜬다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여기 지금 나는 이거 안 해주시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단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용한 이 표현 중에 소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생님, 내가 부탁하는데 요즘 채식이 뜨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그 고기 말고 한번 채식 주고, 그리고 포도주 대신 한번 물 좀 줘서 한번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열흘만.
지켜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흘 동안 주어 먹게 하신 후에 저희들 얼굴과 그리고 왕의 진미 포도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교해 보시고 처분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은 뭐죠? 우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이 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나으면, 그러면 더 나으니까 당신한테 아무 문제 없으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결국 제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뭘 비교해보라 그랬습니까? 뭘 비교해보라 그랬죠? 얼굴 비교해보라 그랬죠. 얼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신앙적인 표현 하나도 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나 절대 못합니다, 나 죽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 이거 한번 실험해 보시고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지금 이런 제안을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딴 거 말고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누가 이야기했던 거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10절에 황관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황관장이. 왜 너희가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는 이유를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거절당하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고상한 철학 대의명분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죠? 너희 얼굴이 안 좋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이 안 좋으면. 그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거절당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다. 분명히 거기서 거절당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그 거절당하는 것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를 그들 입장에서 알게 된 거죠. 왜 먹어야 되죠? 딴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상한 철학과 대의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문제라는 거죠. 얼굴. 너희 얼굴이 안 좋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내 목이.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얼굴 때문이라는 거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황관장이 감독하게 한 사람한테 가서 물과 그리고 채소 먹을 테니까, 열을 먹을 테니까 한번 얼굴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왕은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황관장도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다르게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해 봤는데 이제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은 홀쑥한데 감독하는 자 눈이 이상해가지고 그게 살찌게 보였다,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얼굴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 좋아야 되니까. 다니엘이 한 끼 밥 먹을 때 채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물도 그냥 얼굴 좋게 만들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물을 꽃배기로 들어 마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도 다니엘이 열흘 동안 있잖아요. 그 실컷 막 그냥 황소처럼 그냥 채소 먹고, 그리고 황소처럼 물배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내 얼굴이 어떠니? 얼굴이 이 정도면 안 돼, 더 부풀어 올라야 돼. 이렇게 다니엘이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그는 채소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었지만 여기에 무엇을 적용시켰느냐? 믿음을 적용시킨 거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열흘 동안 그가 제안했는 대로 물과 그리고 또 채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죠. 왕이 때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요구할 때 그때 성급하게 그 앞에서 물러나고 함부로 저항하다가 그 권능과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그냥 엄청난 해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때 그냥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그래, 지키는 흉내 내라, 지켜줘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존경하는 마음, 공손한 마음 가져라.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때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그 지혜와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16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길을 찾아냈습니다. 적절한 때와 절차를 통해 그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럴 때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길을 찾아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해 주셔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통찰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을 때 환관정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했을 때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면접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때 소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성경 퀴즈 물었겠습니까? 성경과 관계된 퀴즈 문제 물었을까요? 그거 아니죠. 바로 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 어떤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학문들을 다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세속적인 그런 면접을 했지만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고 그는 중용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회만 되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부당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대항하다가 너무 일찍 쫓겨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순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적절한 때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그들이 왜 부당한 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뭔가 얼굴 때문이죠. 얼굴. 그 얼굴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당한 이유를 갖고 그들에게 대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당한 요구가 오히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는 한동대 애들 가끔 간증 보면 재밌는 간증이 있는데, 이제 가면은 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술 직장 가면 상사들이 술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운털 바뀌기도 하고, 어떤 애는 눈치 보다가 마시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높은 사람 사장이 술을 딱 주니까 이 술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 이 사장님이 주신 이 귀한 술 입으로 담기는 그렇고 제 가슴에 붓겠습니다. 딱. 그래서 이 잔을 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분명히 믿어서 술 안 마시는 건데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 뜨거운 가슴에 이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장이 너무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어질 것 기대하면 그거는 못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순된 요구 앞에 섰을 때 너무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라. 함부로 처신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그들이 도대체 문제시 삼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에서 이 부당한 요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들이 누가 되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9절 말씀에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 마음에 두고 살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데 해롭게 하는 거죠. 해롭게. 결국 부당한 통치자입니다. 부당한 통치자.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해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내가 보니까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고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정말 악한 소위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관리들이 좀 벌받고 좀 이렇게 좀 비참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죠? 그냥 장사 지낸 바 될 때 우리 영어 번역 같은 걸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하게 죽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난폭하고 악한 행동들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짓 좀 기억해서 두고 좀 복수하고 갈보면 좋겠는데, 이런 부당한 관리자가 죽었을 때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하게 죽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또 칭송하고 그 악한 일은 기억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거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좀 속히 이루어지면 악한 자들 좀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더디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겁이 없다는 거죠. 겁이. 그래서 12절 말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정말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모순된 현실을 보고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그 날은 그림자 같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어떤 모순된 현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리 그 징벌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빨 깨물고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악인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말씀드렸죠. 의인인데 악인처럼 대우받는 사람도 있고 악인인데 의인처럼 상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헛됩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내가 이르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런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런 모순된 현실, 저희들이 지금 빠졌지만 7장 마지막은 뭔가 하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다룰 내용인데 7장 마지막에 결국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그는 꾀를 부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어울려서 뒤엉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순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처럼 대접받고 죄인이 의인처럼 대접받는 이런 모순된 세상 볼 때 분노하거나 그냥 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역설적으로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은 뭐죠? 이런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오늘 하루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순된 현실 앞에서도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모순 때문에 우라통이 나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합니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도 바로 이 모순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순된 현실을 봐도 오늘 이 하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참 이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부당한 요구와 수많은 모순된 현실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은 잘 되는 이런 모순을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솔로몬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왕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당한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돼. 변화는 어떻게 가져오죠? 분노와 미움과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또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부당한 요구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바로 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해달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내가 왕을 만나겠다, 불법인 줄 알지만 왕 만나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왕비가 그 왕의 규례를 깨트리고 부당하게 왕한테 만나달라는 거 요청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 왕이 이렇게 요청하는 왕비를 뭔가 거만하고 반역을 깨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그 여인을 대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럴 때 이제 왜 왔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에스더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음에 또 내일 내가 잔치할 테니까 그때 그 하만도 좀 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왕이 왔죠. 이미 마음이 완전히 왕비에게 기울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해라 그럴 때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당한 요구를 이 왕비 에스더가 뒤집어 버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폭력,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과 기도와 그 후원 속에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변화를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사시고 이 모순된 현실을 볼 때도 여러분 입으로 이빨 깨물고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도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제 물리학을 했을 때 옛날에 혼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정한, 이 과학자들도 절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한동안에는 모든 것 질서 있게 다 깨닫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우리들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혼란의 영역이 있다. 혼란의 영역.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그 혼란, 질서 안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무질서가 있는 혼란이 있는데 이 혼란 너머에 또 뭐가 있느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모순돼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는 모순돼 보이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에게 심판을 맡기고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